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증표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우리에게 사실은 이 은혜를 주신 건 맞는 말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믿게 하려 함이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근데 이게 또 순환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증표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표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은혜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본래 은혜라는 말은 없고요. 주다라는 동사가 그 안에 일반적인 주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아니고 은혜로서 주다라는 동사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자, 보세요. 원래 일반적으로 주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디도나이라 그래요. 뭘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카리스라 그러거든요. 카리스, 카리스테 하면은 무엇인가를 줬는데 은혜로서 주다 이런 말입니다. 카리스가 은혜인데 이 은혜라는 카리스를 동사형으로 쓰면 무언가를 준다, 은혜를 건네준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은혜를 준 것이 아니고, 물론 포괄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게 다 은혜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의미를 가진 무엇인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로서 주어진 무엇인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t was grant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은혜로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너희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앞에 나와 있겠죠. 항상 우리는 앞에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보십시오. 28절에 보시면 27절 28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화로 협력한다 그랬어요. 간단히 말하면 믿음이죠. 믿음 생활을 위해서 서로 하나 되는 것. 두 번째 28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대적하는 자들은 뭐하고 있죠? 싸워요. 싸우면 피해나 피 흘림을 각오해야 됩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 중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냐 했더니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표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뭘 받았죠? 구원의 증표 받았죠. 구원의 증표가 뭐라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사람만 모인 게 아니라 항상 보니까 너와 내가 믿음을 하여 같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지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같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증표라는 겁니다. 구원의 증표.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나에게서 난 거 아니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9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너희에게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27절과 28절이 반복되어 있죠. 맞습니까? 자, 27절과 28절에 두 가지 일, 믿음의 협력,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움, 이 두 가지를 너희에게서 발견하였노라 한 다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구원의 증표다. 그러니까 너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 그랬죠. 요 구원의 증표는 누구에게 주냐? 너희 같은 사람, 즉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름받은 신자에게 준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건 또 하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로. 그러면 우리는 종합적으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로 받는 것은 항상 두 가지인데, 믿음과 고난이라는 겁니다. 믿음만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고난도 은혜로 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함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할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구원의 증표로 믿음과 고난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표다. 이렇게 인식하고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요 생각을 갖고 살아야 어떻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같이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한다 하지만 고난이 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죠. 신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게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자, 이미 다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래 말씀에는 은혜라는 말이 없고 너희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8절의 구원의 증표입니다. 구원의 증표를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과 고난받은 모두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과 또한 이 믿음 때문에 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욕을 얻어먹는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는 실족이 아니라 기쁨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어려움만 준 게 아니라 그것을 바로 그 고난 자체를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표로 주신다는 것. 와, 이건 굉장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에 따르면 그것, 즉 구원의 증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표로 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물론 말씀하지 않았지만 나를 위하여 준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준 것이고 나를 위하여가 아닌 것은 없겠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는 당연한 것이고, 근데 우리가 하나 더 깊이 생각해 뭐냐면 나에게 준 건데 사실 이거를 깊은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되냐?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소용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통치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기에 내가 자원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거를 포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하죠. 그렇죠? 조금 우리가 좀 격식 없는 표현으로 누구 좋으라고 예배합니까? 나 좋으라고 예배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나한테 손해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피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나는 예배하면 내가 좋던데요. 굉장히 좋은데 나 좋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 좋으라고 하는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해도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위하여가 되니까 나 좋은 일도 되는 거예요. 신자는 나 좋은 일을 하나님을 버리면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일을 포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믿는 자의 행위, 이 원함을 갖고 하는 행위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경건하게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죠.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경건하게 살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가 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됩니다. 아니 우리가 있는 것도 뺏기고 몸도 상하고 목숨까지 잃는데 뭐가 좋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이 핍박을 당하고 찢기고 죽임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늘어간다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는다면 그 이전에 있는 모든 신자가 믿음으로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됩니다. 맞습니까? 예.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일을 지칭하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 즉 구원의 증표를 더하여 주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이 조금 더 이제 말씀의 본문에 더 가까운 뜻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 도움이 된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말 자체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그리스도께 도움이 되고 그리스도의 어떤 목적을 이룬다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재화나 능력이나 그걸 우리가 주님께 또 보태준다거나 아니면 그리스도가 자기 완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중보자로서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즉 사명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랍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행하는 일에 우리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하실 일에 우리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에 이바지하는 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예수가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무언가가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기서 주의할 것,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즉 대속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신 일이 십자가만인가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의 다는 아닙니다. 예수께서 죄에 억누른 자를 죄에서 끄집어내 줬습니다. 죄를 버리겠습니다. 귀신에 잡힌 사람을 귀신에서 노임을 받겠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르쳐 줬습니다. 장래일을 보여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맞죠? 3년 공생에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언제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 졌으니까 제자들은 1인당 십자가 2개씩 졌다는 얘기입니까? 1인당 십자가 3개 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뭐랄까요?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가 있고 치유가 있고 복음 증거가 있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죠. 자,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면 자기 십자가 지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다음에 이 땅에 계셨다면 무슨 일을 하셨겠어요? 계셨다면 복음을 전했겠죠. 그죠? 이 땅에 계실 때도 사마리아로 갔다가 시돈으로 갔다가 데가볼리로 갔다가 다니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만일에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승천까지 해야 구원의 완성이 되지만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계셨다면 하실 일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겁니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류가 아니라 같은 종류인데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예수께서는 친히 자기가 증인하세요. 요한일서 보세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육체로 있고 영으로 있고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 증언하신 일,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증언해도 내가 거짓말이 아니다.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고 내가 나를 증언하고 성령이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증언의 일을 이 땅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본인이 하셨을 거라 이 말이죠. 계실 때도 하셨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네가 너를 그리스도 아니 틀렸다 이렇게 말했지만 아니다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할 것인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부활한 다음에는 그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는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사람에게 맡기고 능력을 성령으로 주시고 본인은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는데 종류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다면 하실 일이었어요. 이 땅에 계실 때 하실 일이었어요. 맞습니까? 자, 바로 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감당한 고난이 있었고,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다음에도 이 백성을 이제 십자가로 끌어오기 위한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본래 누구 거냐면 그리스도 겁니다. 잘 보세요.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뒷부분을 사람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넣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거라면 원래 그리스도 거. 근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는 얼마나 복음을 말하는 교회를 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피 흘림이 필요해요. 교회를 세우는데 조롱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채찍에 맞는 일이 있다고요. 보세요. 제자들이 당한 일이 그리스도와 다른가 같은가? 똑같은 고난을 당했어요. 똑같은 고난. 왜? 이게 그리스도 거거든요. 누군지 복음을 전하면 이 고난을 당하게 되겠어요. 똑같은 복음이니까 똑같은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이 똑같은 복음, 원래 이 복음이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올라가면서 내 복음을 너희에게 맡겼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일을 하니까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영광도 나와 같은 영광을 받으리라 말씀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호자 옆에 같이 앉게 되냐? 고난이 같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제넘게 영광에 오르고 싶어서 고난 좀 땡겨주시고 그럴 수 있나요? 아니죠. 그가 주셔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가 주셔야. 그가 자기 고난을 나눠준 거라고요. 자기 고난을 나눠주니까 자기 영광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형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상속분을 우리가 같이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뭐라고요? 은혜로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제자들을 고생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고자 하는 깊은 섭리에 따라 이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처음부터 믿는 자에는 고난을 짝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신 것처럼 믿음 옆에는 항상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표현하자면 믿음이 더욱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 믿음이 맺는 열매가 더욱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붙여주신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하실 일,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너희에게 맡겨놓으라. 이 일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들었던가요? 예.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보십시오. 이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게 원래 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었어요. 이 비밀은 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인지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몸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내 안에서 능력 누구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어디까지 하냐? 이방인에까지 전한다고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하실 일이었어요.
뭐라 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이게 원래 그리스도의 할 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셔서 나 바울이 오늘 어디까지 왔다고요? 골로새까지 왔다. 빌립보까지 오고 로마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은 이를 택함으로 시작해서 열방을 고난한 이 구원의 신비가 오늘 어디까지 이게 진전되고 진척돼서 일어나냐면 나 바울이 이방 땅에 있는 너희 앞에 서는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 교회를 위하여 스스로 감당할 고난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냐. 즉 다시 보세요. 의미를 조금 다르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걸 내가 그냥 갖고 있을 수 있나 전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복음을 만민에게 전할 권세가 자기에게 있어요. 왜요? 내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명한 거기 때문에 사명도 자기 거고 책임도 자기 거고 권리 권한도 자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아들은 어떻게 해요? 또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너의 일인데 여기까지 하고 너의 제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보좌 위에 오르라. 왜? 여기까지가 보세요. 합당한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의 분량이에요. 무슨 말이야?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뜻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받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고난이. 이 고난은 우리가 그냥 받은 은혜를 그냥 이렇게 두고 있을 수 있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본래 반드시 이것이 증거돼야 되는데 요거는 고난과 함께 증거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것을 그리스도는 이제 올라와서 영광을 받고 나머지 부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도 그리스도같이 영광을 받게 하는 요게 하나님의 원래 경륜이었다는 겁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경륜이었다는 겁니다. 요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교는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힌 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선교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래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쫓겨나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렇게 원래 복음이 전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께서 하셨다면 예수님이 보세요. 대한민국에 직접 들어오실 때 여러 번 배척을 당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러시아 갈 때 많이 쫓김을 당했을 거고 예수님이 아제르바이잔 가고 독일 가고 영국 갈 때도 많이 내침을 받고 매를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육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퍼져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의 육으로는 작잖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영을 보주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다 보니까 고난이 아니고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역하다 보니까 고난받은 게 아니라 원래 이 사역은 고난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제가 반복하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신자에게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맡겨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함께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뭐라 그래요? 신자에게 고난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핍박이 갈수록 많아질 것이고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이 말씀은 먼저 제 자신에게 제가 먼저 적용을 해야겠죠. 제가 먼저 항상 떠올려야겠죠. 성경에 뭐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지만요 고난이 많은 곳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종을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두시려고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고난에 실족하여 넘어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주셨다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자는 이 고난을 부정하지 말고 늘 진리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말고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의인의 첫 고난, 곧 아벨의 고난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증언하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세상에 있는 일 중 가장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존재와 같은 겁니다.
믿음과 고난이라는 한 존재와 이렇게 여기십시오. 믿음, 고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 믿다 보니 어쩌다가 아니라 믿음은 이꼴 고난입니다. 이 둘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기원과 성질이 같다는 겁니다. 믿음과 고난은요, 같이 주어지고 같이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 거고 내가 받은 거죠. 주신 이가 한 분이요 받은 이가 한 사람이죠. 그렇죠? 각자 1대1로 받은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같은 의미로 같은 기원과 같은 성질의 것을 같은 의미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합해서 구원의 증표라고 한 이름으로 한 성질로 묶여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요 선물이요 완전히 하나님께만 기원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주신 거, 이삭에게 고난을 주시고 야곱과 요셉에게 고난을 주셨지 아무에게나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결코 주지 않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면 결코 허락되지 않은 하늘에 속한 복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마치 생명나무 과실을 달마다 다른 맛으로 맛보듯 그리스도인은 사는 동안 달마다 해마다 각종 다른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받으라고요? 달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다른 맛을 보듯이 그렇게 받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도 맛보게 하시네. 이거 괜찮네. 여러분, 우스기 같지만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총각 때도, 청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청년 때도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옆에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 누나가 저를 위로해 준다고. 근데 제가 그 누나한테 했어요. 누나, 아무 일도 없으면 예수 믿는 거 너무 재미없지 않아? 너무 밋밋하잖아, 예수 믿는 게. 한 번쯤 좀 어려운 일도 좀 있고 그래야 이게 예수 믿는 맛이 있는 것이지. 제가 진짜로 20대 때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냐면요,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거든요. 하나님의 의존적 영생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적으로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힘을 받아야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요거를 더러운 세상의 종교들은 어떻게 해요? 귀신 섬기는데 어떤 샤머니즘 쪽으로 이 나무를 씁니다. 나무 밑에 말고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성경을 따라 모방한 것이고 마귀적으로 모방한 것이고, 성경의 생명나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의존적으로 영생한다는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요. 매달마다 다른 맛을 낸대요. 얼마나 맛난지 저는 반드시 가서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거 원래 처음에 먹었던 거거든요. 두 나무가 있었다잖아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의 나무. 요걸 맨날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게 천사 그룹을 통하여 두루도노 화염검으로 막았다 하잖아요. 왜? 죄 지은 자는 오히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새 생명 부활로 거듭나야 복인 것이지, 죄를 가진 채로 이거 따먹고 영원히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사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걸 따먹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속자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요 맛을 보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말까 구속주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을 획득한 자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달마다 해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끝도 없이 고난을 당하게 한다고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도우시고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이기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은 다 예비하여 두셨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권능을 맛보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는 증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이죠, 오히려 나에게 성취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고난을 안 당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가장 모자란 생각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모순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왜 힘들어?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 이렇게 묻는 것,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요 정도까지만 그냥 당하면 딱 좋겠다. 요만한 고난만 예수 믿는 것과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있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옥 안 가려니까, 천국 가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참아야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단계를 다 거쳐갑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증거로 기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 인간적 표현인데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 제일 좋은 거, 제일 성숙한 사람, 복음은 본래부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일로서,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일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주어졌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이 마지막 생각에 완전하게 동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영광이라 생각했고요. 제가 언젠가 어디선가 들었는데요, 오라 내 영광이여, 이러면서 순교했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1시간 설교를 하지만 그분들은 마음에 이게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자가 믿을 때 뭐라고요? 오라 나의 영광이여, 이러고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됩니까?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능력.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똑같아요. 이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너희가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맡은 저 같은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이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가 목자장인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양무리를 치는 목동이 되었지 않냐. 그러므로 목자장인 예수님처럼 그렇게 양들을 먹이고 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교회를 위하여 남겨진 그리스도의 고난을 취하는 것, 이것이 참 신자의 바른 신앙 정신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된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봤다 그랬습니다. 동일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본 적이 있어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양쪽이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본 적이 있다. 지금도 본 적이 있고 그때도 본 적이 있으니까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똑같으니까 동일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동일하다고 말해도 본 적이 있어야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빌립보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동일한 싸움인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지금과 그때에 똑같은 고난이 있고
똑같은 고난을 싸우는 싸움도 지금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의 말 안에는 뭐냐면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을 너희가 봤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나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에게 똑같이 뭐가 있어요? 구원의 징표가 있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참 기쁨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편지가 바울에게 지금 실제로 있는 일이고 그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편지와 함께 움직이는 편지글. 편지지에는 사람이 글이 있지만 마치 글을 읽으면 바울의 몸이 움직이는 것 같이 지금 보고 있어요.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에 있을 때는요. 처음 복음을 전하자마자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두드려 맞았습니까? 그것을 빌립보 교우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울이 똑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과 함께 했고 지금도 사람을 보내서 옥에 있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빌립보가 전체 복음화가 되지 않았다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처음에 당한 고난을 계속 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니까 깃발아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고난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이유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한 이것도 고난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2시간 동안 칠판을 빡빡 쳐갖고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이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 본 사람은 그리고 지금도 정말 피 흘리기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사람은 이거 길게 말하고 쓰지 않아도 그냥 마음으로 들어온다니까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봤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희미하지만 지금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과 행실을 보고 들었습니다. 저만 해도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많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들 중에 성경의 표현대로 잠자는 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가르쳐준 저같이 신학교를 한 것도 아니지만 성경을 많이 막 외우고 설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 구절을 받으면 하루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그분들. 그립지만 잠자는 자가 많습니다. 지금 그분들 중에는 육체 힘이 다 돼가지고 처음 그분들 만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정말 무기력한 겨우 교회나 다니고 자리만 채우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 사람을 이제야 봤지만 나는 30년 전에 봤어. 지금 육이 다 돼서 말이죠. 힘이 다 소진돼가지고 겨우 자리만 지키고 있지만 그가 힘이 있을 때 30년 전에 똑같은 나이지만 당신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힘과 정성을 다해서 땀 흘리는 것을 나는 봤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아직 생존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정말 내가 목사일 뿐이지 과연 이 말씀을 나는 10분의 1도 살지 못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싸움, 이 동일한 싸움 2000년의 성도들이 싸웠던 그 싸움이 우리보다 단지 몇십 년 앞서 살았던 단지 100년 앞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역시 동일한 싸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성한 신자로서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명한 자도 많지만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 우리가 순교자니 성자니 이렇게 추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지금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싸웠던 그 싸움이 실제 있고 이들이 바울과 똑같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은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의 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보았고
지금도 나를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래요? 동일한 싸움 너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쨌다는 얘기요? 나도 봤다 그 말입니다. 나도 보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보면서 야, 구원의 증표다. 믿음이 있고 고난을 당하는구나. 바울은 똑같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너에게 믿음에 합력하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를 대지하는 자들과 맞서 싸워 세상에 미움받는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너희 육체에 채우고 있구나. 바울은 거꾸로 빌립보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실제로 복음대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구원의 증표가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세상과의 충돌이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죄를 부정하는, 정말 온 세상이 하나가 돼서 죄를 부정하는 그런 시대, 세상에 죄를 혐오하는 작은 무리로서 살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부르는 바울을 세상에서 가장 큰 의인이라고 친구라고 부르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짠한 것들, 나 혼자 고난받으면 족한데 너희들도 받는구나 이랬을까요? 아니죠. 아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제자가 스승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똑같은 싸움을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심히 기쁘고 행복했을 겁니다. 성경표로 족하다 했을 겁니다. 교회가 이만하면 진짜 됐지. 그렇죠? 바울과 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이보다 더 바랄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마음에 흡족하셨듯이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가 인내하는 것을 보면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요한일서에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하는 생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했는데 진리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본다고요? 고난이 따라본다고요.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다는 걸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비들에게, 조상에게. 주님께 물어봅니다. 제 스스로 말씀 준비하고 물어봅니다. 주여, 나를 보시면 기쁘십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고 지금 기뻐하라고 할 때 여러분 기쁘지 않은 교회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똑같은 고난을 교회가, 이 신생 작은 교회가 바울의 고난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처럼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교회를 보고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족한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나를 보시면 기쁘십니까? 족하다 하십니까? 제 긴 인생은 아닙니다만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때가 있습니다. 가장 혈기왕성한 20대의 한 토막을 주를 위하여 쓰지 않은 겁니다. 주를 괴롭게 하는 큰 죄인으로 살았던 젊은 날에 한 때가 있습니다. 한 토막이 있어요. 그 몇 년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20대가 다 가기 전에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신학교로 그걸 밀어붙이듯이 가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한데 그 전에 나 스스로는 건조하고 아니죠. 하나님의 생수가 없는
간조하고 건강한 땅으로 어리석게도 걸었던 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복음이 없어서 건조하고 위험한 땅으로 내가 나가야 됐던 거예요. 정말 젊을 때 문 닫힌 나라에 철장을 열고 한 번쯤은 들어가 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온 딸린 식구가 없고 혼자 있을 때 한번 추운 땅이든 더운 땅이든 한번 가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렇게 가라고 뒤에 엉덩이로 발로 차줬어야 되는 거예요. 따귀를 때려서라도 예수 믿고 자란 놈 새끼가 그 정도 신앙 정신밖에 안 되라고 누가 나를 때려서라도 가르쳐 줬었어야 된다.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가장 젊을 때, 가장 힘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 인생의 최고의 시기를 세상에 무슨 일을 하고도 주를 위하여 산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순전하게 주를 위하여 그냥 갖다 내버리듯이 쏟아버리는 한때가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시기를 버려버렸구나. 얼마나 안타깝고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설교를 나이가 23살 때 나에게 해준 이가 있었다면 더 나았을 것을. 나에게 24살 때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가 있었으면 내가 주님 앞에 그날 그때 통곡을 했을 것을. 누구를 원망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내 몸에 살을 잘라서 개밥으로 던져줘버린 거예요. 내 몸에 살을 잘라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 흘린 것이 아니고 개밥으로 던져줘버린 거예요. 동일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던 때만큼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믿음과 고난을 함께 받습니다. 다 취하십시오. 믿음과 고난의 크기가 동일해야 합니다. 동일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똑같이 줍니다. 전날에 믿었던 자들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하늘에 있는 주의 보호자 앞에 흰옷을 입고 위로받고 있는 성도들,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다르지 않은 고난과 핍박을 내가 당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 내가 곧 그 보좌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나를 그들과 같은 반열에 두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